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음향 장비가 다 갖춰지니까 확실히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떤 말씀을 보겠냐면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스스로 만들거나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야지 성령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셔야지만 내 속에 성령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야지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하고 있대요. 보내리니. 그럼 내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오늘날까지의 교회의 역사는 뭐냐면 바로 이 성령에 관한 역사예요. 오늘날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교회의 역사는 모두가 다 성령에 어떻게 그 교회를 쓰셨는지,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그 역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신약이고, 그 신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교회에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종교개혁 때는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모든 교회의 역사가 바로 성령이 어떻게 하셨냐에 대한 역사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강조했을까요? 신약 성경을 전체를 다 둘러봐도 신약 성경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왜 그렇게 강조를 했냐면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성령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 12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을 버리고. 근데 성령께서 딱 오시니까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전체를 둘러봐도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은 그런 성경은 없어요. 모두가 다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에게 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는 내가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으니 내 뒤에 오시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고요. 침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로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곳에 기도하면서 모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했냐? 성령이 임하자.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못했던,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다는 고백은 했지만 성령이 없어서 모두가 도망갔지만, 성령이 딱 임하자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그때도 사도들이랑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은 그 교회에서 핍박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가 디아스포라 돼서 모든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도망을 가서, 물론 죽음이 두렵다 해서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 가서, 다 지역으로 가서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 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성령 받자 그곳에 가서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깨달았던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볼 때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되었지만 그것은 그거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서 언약 관계가 딱 되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자, 신약에 와서도 제자들이 알기로는 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 됐는데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민의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까지 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왔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결국에는 세상 끝날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자녀가 되는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문제란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된다. 성령께서 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가장 먼저 어디 지역을 가든 간에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후에 그 후에 성령을 받게 한 거예요. 이곳에 이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무리들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옛날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무리들이 막 생겼는데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게 했던 거예요. 저곳에 가서도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무리들이 막 생겨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곳에 사도들이 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게 했던 거예요. 저곳에 가서도 가장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무리들이 많이 모였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를 했으니까 가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곳에서 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게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전 지구상을 보면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사도들은 아마 지금 시대에 사도들이 살아있었다면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올 거예요. 아직은 제 사모랑 우리 두 아들밖에 없지만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올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거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구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의식에 젖어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그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자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삭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마엘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성령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성령을 따라서 난 자녀인 이삭이 있고, 똑같은 믿음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성령을 따라서 자녀가 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마엘과 같이 육신을 따라서 난 자가 있다. 믿는 자 안에서. 그러면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 예에 대해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하고 어려서부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이르렀다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딱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에게,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물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에 그 아볼로의 제자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 계심이 듣지도 못했던 거예요. 듣지도 못해도 받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도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형제들이란 말은 뭐냐면 믿는 자들이란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 있고, 믿는 자들 안에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와 그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냐면 바로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새롭게 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마찬가지입니다.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란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을 받지 못하냐?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그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읽어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성령 받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을 들은 적도 없어요. 혹은 자기 지식이 하나님이 말씀보다 더 높아서 성령 받는 것이 이런 것이라 얘기를 했을 때에 그것이 자기 안에 받아들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저는 반드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할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제 힘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이제 하시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교회에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이 선포돼서 그것을 깨닫기도 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삶에서도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끌고 가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는 이제 육신이 속에서 살아서 꿈틀꿈틀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믿는다는 이름을 하지만 내 안에서 이거 육신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억지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 안 하냐, 왜 순종 안 하냐고 막 하면서 안 그래요? 왜 교회 안 나오냐고 막 끌고 와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고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딱 받게 하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귀찮고 힘든 일은 싫어요. 저는 귀찮고 힘든 일은 딱 질색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을 때도 그냥 하나님한테 딱 맡겨놓고 저는 그냥 와 성전이 지어가는 모습 보면서 와 감사하다. 와 그냥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냥 이제 막 옆에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어졌잖아요. 귀찮고 막 어려운 일은 저는 딱 질색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왔을 때에 이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심령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도 제가 막 억지로 끌고 가면 이거는 막 서로 힘들어요. 그 사람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지어가는 것을 보면 와 감사하다, 아름답다,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와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몇 번을 울었는지 몰라요. 궁금하시면 창립 예배 때 한번 와서 한번 보세요. 그 영상 만들면서 제가 얼마나 몇 번을 울었는지 몰라요. 오열을 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근데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지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한 성도가 한 영혼이 그 마음의 심령의 성전이 지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기도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 보면서 와 감사하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겠지. 와 감사하다. 어떻게 저렇게 성도를 저렇게 세워가실 수 있지. 와 감사하다. 진짜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을 살린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뭐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거꾸로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든 자기가 막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도 열심히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꽉 이렇게 막 자기가 열심히 해요. 그 후에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에 육신에 대한 생각이 쓱 올라오잖아요. 성령 받아도 올라오는데 안 그래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육신의 힘이. 육신의 힘, 육신과 성령은 서로 대적하여 서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했는데 육신이 막 올라오는데 내 안에 성령으로서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성도를 제가 끌고 가려고 하면 저는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예? 안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셨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을 성령이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하게 하고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안수로서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이 임하게 하고 딱 임했을 때 그럼 이제는 제가 안 건드려도 되는 거예요. 제일 훌륭한 교회, 제일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담임 목사가 할 게 없는 곳이 담임 목사가 할 것 없는 교회가 제일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너무 바빠요. 아침에 새벽 예배 준비해야 되고 새벽기도 운행해야 되고 예. 특히 개척교회는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예? 저희는 그 새벽기도는 없어요. 막 해야 되고 수요 예배 준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예? 말씀 준비하고 금요 예배 준비해야 되고 토요일에 또 오면 또 청소해야 되고 토요일 금요일 그 주일에 오면 또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러면 목사님이 너무 이러면 다 해야 돼. 혼자서 다 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왔는데 성도들이 속을 썩인다. 예. 한번 저는 이제 나자빠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던가요? 나자빠지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애 봐야 되지. 어린이집 보내야 되지. 밥 해줘야 되지. 청소해야 되지. 집에는 또 뭐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다 해야 되잖아요. 물론 사모님이 다 하시지만 뭐 이제 제가 육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라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딱 받으면 성도들이 알아서 교회를 섬기게 돼요. 네? 청소해라. 청소하러 와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해야지. 네가 그렇게 충성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성령을 딱 받으면 하지 말라 해도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성전된 그 육체라 그래요. 자기 육체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이거 봤을 때 예수님이 딱 봤을 때 얼굴에 뭔가 묻었어. 예? 밥 먹다가 봤는데 여기 그 양념이 턱 묻었어요. 사모님이. 그럼 제가 가서 이렇게 닦아주면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성령 받으면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몸된 성전이 뭔가 얼룩덜룩하고 막 먼지가 많고 이래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 사랑하면 싹 청소하는 거예요. 저절로 된다니까요. 성령 받으면. 예. 근데 누구에게 주냐면 바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새 영을 너희 속에 둔 것 같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 마음도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새 마음도 내 것이 아니란 거예요. 새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항상 서로 대적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처럼 우리는 평생을 이 육신의 생각과 싸워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 성령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제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 싶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달랐을 때는 항상 내한테 뭐냐면 시련이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오고 연단의 과정이 거치고
예?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면 막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고, 막 계획대로 했는데 내 마음대로 막 되지 않으면 막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한 방법이 뭐냐면, 그러면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면 돼요. 잘 생각해서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저는 처음 믿을 때부터 저는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었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님께 딱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딱 하나가 되면, 그러면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국에는 주님이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지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다르다면 여기서부터 연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들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근데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근데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같다면, 하나님과 마음과 딱 같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거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건축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본당에 대해서 이제 설계도를 다 그렸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는 딱 그대로 제 마음에 딱 드는 대로 딱 설계가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딱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우리 사모님이 또 이제 기도하기를 이제 뭐라 했냐면, 저번 주에 다 고백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 통장에 항상 300만 원 이상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자기 마음이에요. 이거는 300만 원 하든 500만 원 하든 뭐 3천만 원 하든, 저는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모의 마음에 이제 300만 원 이상은 항상 교회 통장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됐어요? 290만 원이 딱 되자마자 누군가 또 50만 원 다 주고, 어제도 통장이 200 한 몇십만 원, 이렇게 300만 원 떨어지자 울산에서 또 이제 최은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50만 원 또 주고 300만 원 이상 항상 줍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걸 더 이루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3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보시기 좋으니까,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같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이루어 주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냐,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목공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설계도 배운 적이 없고, 아무것도 제가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진명이 다 부수는 건 제가 잘하는데 만드는 건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성전에 대해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부터 모든 것을 안수 집사님 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좀 얼마나 멋져요. 이거 얼마나 멋져요. 방은 방까지. 그럼 조명도 장로님이 싹 다 해주셨잖아요. 마이크부터 해가지고 음향 장비, 또 방송 장비, 악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동현 목사님 다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보여서 지금 이 성전이 쫙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제게 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보냈을 때에, 그 귀한 한 영혼을 보냈을 때에 인테리어를 보고 섭섭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딱 왔는데 교회는 새로 지어놨는데 강대상부터 시작해 장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낡아가지고 이거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악기도
전자들은 전자피아노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디 가서 어디 뭐 쓰지도 못하는 그 주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떡 얹어놨다 생각해 보세요. 강대상도 마찬가지로 기성품을 샀을 때 그냥 뭐 강대상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감격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영혼이 왔을 때에 이 예배당에 왔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섭섭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정말 대단하다 감격이 있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에서 쫙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딱 저는 그 마음을 품었거든요.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통장에 163원인가 162원인가 그랬었어요. 근데도 다 되었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와 강대상 진짜 예쁘다. 어제 전성 목사님 보셔도 강대상 진짜 와 대단하다 아름답다. 그다음에 교회 방음벽 보면서 와 진짜 이거 어떻게 했냐고. 구조돈 보면서 와 이렇게 어떻게 생각했냐. 헌금함 보면서도 와 봉헌함 보면서도 우와 다 우한 거예요. 방송실 보면서도 우와 잠옷실 뭐 식당 창고 목양실까지 다 보는 것마다 와 정말 이쁘다. 간판까지 허접한 거 하나 없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누군가 봐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이런 교회를 짓고 싶은 그 마음이 제 마음대로 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제 마음이라 생각하고 강대상도 제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강대상 어떡하죠 하나님 이렇게 막 이렇게 졸면서 이렇게 막 스케치를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강대상 요런 강대상의 디자인이 딱 그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감격이 왔던 거예요. 와 강대상 진짜 멋지다. 이게 내가 그린 게 아니다. 해서 딱 했잖아요. 제 마음대로 했어요. 강대상도. 방음판도 안수 집사님이 주시게 보여주시게 샘플링을 보여주시게 저는 제 마음대로 했어요. 이거를 부직포 같은 이런 거 붙이면 별로 마음에 안 들 것 같았거든 저는. 그래서 좀 고급지지만 돈 비싸지만 방음판도 비싼 걸로 하고 조명 방송실 텔레비 뭐 십자가 위치까지 저는 다 제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이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마음이 제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됐던 거예요. 남들은 막 개척 준비하면서 전부 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고 흰머리 막 뭉텅뭉텅 생기고 막 병 걸리고 막 식도염 걸리고 막 위염 걸리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이러는데 어쨌든 저는 진짜 이것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도 스트레스 받은 게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아가지고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제가 한 거는 뭐냐면 하나하나 완성될 때마다 감격하고 우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우와 하나님 방음판 진짜 멋있네요 하나님. 우와 하나님 잠옷이 통일이 진짜 멋지네요. 우와 하나님 조명 진짜 멋지네요. 저는 우와 이것밖에 못한 거 우와밖에 못했어요. 저는 건축하면서 남들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저는 우와밖에 없어요. 우와 주님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신기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 안에 딱 봤을 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오고 성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딱 맞추면 그러면 제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막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딱 맞추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짓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스피커 저는 모니터 스피커가 저는 그다랗게 이렇게 해서 뭐 이거 걸리거나 뭐 아니면 막 TV를 가리거나 십자가를 가리거나 이건 저는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석탱이에 딱 쳐박아가지고 안 보이게 스피커. 근데도 소리는 빵빵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모니터로 요만한 건데 지금 제 귀에 빵빵빵빵 때리고 있어요. 지금 모니터가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딱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던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께서 다 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제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손댔어요. 방송 카메라도 저는 그냥 뭐 조금 좋은 거만 쓸만한 거만 서접하지만 않지만 쓸만한 거 했지만, 야, 이 방송 카메라도 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0만 원짜리를 70만 원대 왔어요. 와, 딱 봤는데 카메라가 뭐야, 이만해. 딱 이만해. 대포예요, 대포. 응? 모니터도 저게 돌이 비싼 건데 어떤 루트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 진짜 멋지.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 맡겼더니만. CD도 마찬가지예요. 저것도 살락하면 한 100몇십만 원 줘야 되는데 저것도 와 그냥 다 루트로, 그 목사님 이동현 목사님 다 이제 루트를 통해서 어떤 자기만의 루트가 있나 봐요. 그래서 다 싸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에서 쫙 했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던 거예요. 제 계획대로 됐었으면 저는 교회를 아마 이제 세우지를 못했을 거예요. 제 계획대로 했으면 이미 이곳에 오지도 못했어요. 저기 삼방동에 김해 저기 구석탱이 그 산꼭대기 바로 밑에 사람들도 안 사는 그 동네에 가지고 개척을 했었을 건데,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 외동이라는 곳에서 주변에 학교가 막 초등학교만 7개고 막 중학교 4개 막 고등학교 6개 해서 학교가 막 그냥 걸어가면 학교에 걸어가면 다 학교에 막 이런 곳에 막 길 하나만 건너면 아파트 단지가 막 1300세대 막 3400세대 막 몇천 세대 막 해서 아파트 단지가 10몇 개가 있어요. 그 뭉쳐가지고 저희는 가서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장소를 장소부터 이미 그렇게 안 됐을 거고, 또 인테리어도 제 생각대로로 했으면 막 돈에 맞췄으면 진짜 완전 허접하게 막 그렇게 했을 거고, 강대상도 마찬가지고 그냥 기성품 샀어야 되고 헌금함도 돈에 맞추다 보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음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너무 서글프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이 봤을 때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주세요. 제 마음을 딱 품었더니만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싹 다 이루셨어요. 식당까지, 방송 장비까지, 유튜브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것까지 싹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착착 이곳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착 놓고, 이곳에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착 놓고, 카메라가 있으면 좋겠다. 착 놓고, 강대상 있으면 좋겠다. 탁 놓고 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출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같아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할 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기도, 사랑이 부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알아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을 내가 그것을 알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시간 정해놓고 30분, 오늘은 30분, 오늘은 1시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내가 알 때까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알아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에 그제서야 이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건데,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과 항상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은 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이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워하는 것도 살인해서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지 천국 가나 딱 했을 때 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하나 둘씩 다 떠나갔어요. 그 12제자가 남았을 때 예수님이 하시기를 말할 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나 했더니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이렇게 모두가 다 떠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면 바로 성령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 이제는 제자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한 후에는 무엇을 전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계명을 전했어요. 율법을 전했고 사도 바울도 어딜 지역에 가서 그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질서야 전했던 거예요. 생명의 도를 전했어요. 생명의 도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전했을 때에 성령 받은 그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제 천국 간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천국 가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것이 다 기록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러면 야 하나님의 말씀 결국에는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냐? 율법이냐? 계명이냐? 율법주의냐?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지금 살아가 지금 세상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냐? 막 이렇게 막 들이대요. 막. 예? 들이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 새 마음을 주시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는 연약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있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던 거예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육신의 마음을 똑같이 항상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받은 것은 다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이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성령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받는 것과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받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령 받았다 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된 것은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인해서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그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새 마음이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넓은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사랑으로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무겁지 않게 느껴져야지 내 마음이 새롭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계명이라고 율법이라고 또 말씀이라 하고 또 뭔가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서 왜 이 거부감이 계속 드냐고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이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 당시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자신들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셨구나.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더니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사전 차단을 시켜본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거룩하게 지키려 했으니까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율법을 다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뭐 세 걸음 이상 가면 안 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도 안 되고 이삭을 이렇게 비벼도 안 되고 파종을 해도 안 되고 이런 율법들을 만들었어요. 이 율법을 보고 미시나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지키는 이 율법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이게 서로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해 잘하세요. 율법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된 이 생각들을 지키는 것을 보고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제 부활하신 날 기념해서 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것을 지키라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뭐냐면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막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로는 은혜의 시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자기의 율법으로 삼아서 지키는 것을 보고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이것과 다른 자신들의 생각을 법으로 만들어서 지키는 것을 보고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죠, 그런 것들. 예. 주일날 TV 보지 말라 이런 것들. 예. 저는 이제 주일날 TV 봐도 된다 생각해요. 대신 예배 드릴 때는 확실하게 드리고 예. 안 하면 좋겠지만 집에 가서 누워 자는 거나 집에 가서 뭐 TV 보는 거나 집에 가서 밥 먹는 거나 다 똑같잖아요. 교회 와서 차라리 그러면 예배를 드리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 그게 제일 좋지만 막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잠만 자야 돼요? 그럼 아니잖아요. 할 거 하고 대신에 예배 드리도록 확실하게 드리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편집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취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막 이런 율법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자신들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이 자신들의 만든 율법을 지키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르반 같이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보고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영이고 생명이에요.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새 마음을 주시는데
자,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을 보내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율례와 규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누구에게든지 구하는 자에게든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인데, 예?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다 받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새 마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새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음이 부어져야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고 쉬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새 마음을 주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자,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을 해서 그 나라에서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간 이제 포로 생활할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때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이제 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달라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 영을 받는 것과 새 마음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라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다시 말하면 새롭게 마음이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것이 잔소리가 아니에요.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져요. 회개하라는 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윽박지르고 막 그것을 잔소리라는 것이 아니라 막 사람을 막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서 이것이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린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주화만 했을 때에 제가 방촌동에 살 때 그 방촌 시장에서 이제 가면 할아버지가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확성기를 들고 예수 천당 뭐 불신지옥 하면서 막 하여튼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 대해서 막 확성기를 가지고 이제 외치던 그런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화만 할 때 그 할아버지한테 옷을 딱 잡고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이세요 이랬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야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막 하면서 저를 막 말리시고, 저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세요 하면서 막 저는 자랑했어요. 저는 그게 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조금 쉽게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쉽게 풀어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믿으세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사랑의 말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옥 갈 처지를 알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 영혼을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영혼이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자신이 어디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믿는 자들조차도 이 말이 싫게 들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믿지 않는 자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이것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대한 이 말을 부끄러워하면, 싫어하면 그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은 아직까지 새롭게 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다시 풀어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데 믿는 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싫어하고 부끄러워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요? 사랑으로 들리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려야지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억지로 나는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니까 이거를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육신의 생각에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데 이것을 맨날 지는데 성령을 통해서 막 싸우고 막 억지로 해서 막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막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이게 다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 하고 11조 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고 막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섬기라 그러고 막 봉사하라 하고 충성하라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다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이 속에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사랑으로 딱 새 마음을 딱 창조하시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려요. 이 새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려야지 우리가 그제서야 이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잖아요. 잔소리면 내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야 방청새 똑바로 저 가서 공부나 해 이러면 하기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을 보여주시면 이 말들이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이게 잔소리로 들리면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떤 말씀을 이루어 수가 없냐면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에 들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됐어요. 이것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니까. 새롭게 내 마음이 창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대요. 근데 새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끌려가야 돼요. 억지로. 그러면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119편 10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꿀과 같이 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새 마음을 부어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랑이 부음바 되어야지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딱 부어주셨을 때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고 몇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 저는 쉽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쉽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이 사랑을 받으시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느껴지실 때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랑으로 들리는데 더 하고 싶지 않나요? 얼굴에 뭐 이렇게 양념 묻어서 닦아주고 싶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었을 때 이 모든 말씀을 다 사랑을 느껴져요. 그럼 순종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마음을 부어주는 것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서 붙들고 우리 이 시간 새 마음과 새 영을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